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은 민물인 듯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순종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고 가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으로 시작된 불순종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사탄의 속삭임을 따르는 불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함을 압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더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거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각자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로 탄생시켰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과 죄악,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보혈로 씻어내 주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 어둠에 가려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려지게 하는 것,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기에 불편하신 것을 걷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사의 말도 사랑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뜨겁게 만나 주셔서 십자가 고난의 승리가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찾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회심의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자 예배를 위해 일찍 사역으로 헌신합니다. 교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준비하고 드리는 심령의 부담과 고단함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지고 다 이루고 승리하신 기쁨이 기다려지는 한 주가 되게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온 성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성과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성령님께 나의 심령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으로 1교구장님이신 이윤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2교구 자매님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특송을 해주신 1,2교구 자매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여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터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능력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며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일이 그 이름을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오늘 하루를 덧입혀 주시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좀 인사 좀 할게요. 나 지금 새벽이라서 맨 얼굴인데 근데 새벽에 나오시는 얼굴이 제일 빛난 얼굴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새벽기도 참여할 때 인사라 그러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 얼굴로 자꾸 이렇게 보게 하나. 그런데 그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주님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루하루 열어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제가 뭐죠? 보물을 드립니다. 보물을 드립니다. 보물을 맡겨드립니다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맡겨드림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내 삶에서 하나님 강력하게 좀 역사해 주세요라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모판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맡겨져요. 하나님 이거 맡겨도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처럼 정말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정말 마음 깊이 감격으로 받아들인다면 흔쾌히 또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오늘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우리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맡겨드리고 있는가, 맡겨드리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영역을 검토해보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날은 우리 보물에 대한 맡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드물고 귀한 가치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물 얘기가 나왔거든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보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보물이구나라는 거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보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무형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보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보물들 가운데 이 돈만큼 보물 같은 게 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돈이 보물인 이유를 2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막상막하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하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돈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죠. 사람이 돈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따릅니다. 그리고 돈에 의지해요.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 돈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다 준비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돈만 좀 많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돈이 선하거나 착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은 이게 돈이 어떤 사람은 돈은 나쁜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돈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돈에 내 인생을 맡겨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여기는 돈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돈이 영원하고 파워가 막강하고
너희들이 온 삶을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그 정체를 알려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벌레 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좀벌레가 뭐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벌레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옷이나 직물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곤충이죠. 그래서 좀벌레를 막기 위해서 좀약을 이렇게 이불 사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옷장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좀 먹는데요. 돈에 좀이 먹는다. 갉아먹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갉아먹는. 우리가 돈 하면은 뭐 박강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동록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동록이 뭡니까? 금속이 녹이 슬거나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얘기해요. 상한 걸 얘기해요.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당한대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불안불안한 것이죠. 이게 돈 벌고 나면 돈 지키려고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돈 하면은 굉장히 막강하고 영원할 것 같고 날 의지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갉아먹히기도 하고 녹수로 상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안한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죠. 이 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싹 꿰차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주인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돈을 벌게 해 주셨는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이 돈을 벌어주는 무슨 보조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재물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했을 때는 정말 악한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무엇하는 게 문제래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믿음의 관계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났더니 온갖 근심들이 생겨서 근심 속에 막 찔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신 그 보물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돈, 재물 이건 나쁜 것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돈은 돌로 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고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돈과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모으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위탁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지혜대로 또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서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청지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맡겨 드림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셨으니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욕심, 내 욕구, 내 관심, 나의 취미,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내가 준 거 가지고 다 뭐 했어?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말았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나님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관심이 있으시고 구제를 위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나눔을 위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맡겨주신 이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물질을 통해서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물을 맡은 자의 맡겨드림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태도로 보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큰 보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그 5달란트 다 네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줄게 하고 더 맡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간증을 할게요. 예전에도 했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 재물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했던 간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목회 때 1997년 28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농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 농가를 허물었던 그 터는 그 마을 출신의 어떤 노 여전도사님이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은퇴하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 자산을 털어서 다 털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자그마한 농가 한 채를 이제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터 위에 누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알아보다가 인천에 있는 어떤 지방회, 우리는 동해 삼척 지방이잖아요. 어느 지방회랑 연결이 돼서 그 지방회에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역자 사례비를 생활비를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보낼까 하다가 제가 딱 선정이 됐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새파랗게 젊은 그 대학원 막 갓 졸업한 초임 전도사, 병아리 전도사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급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리사님에게도 감사, 그 노 여전도사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른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후다닥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시련이 찾아왔죠. 그 지방회에서 그 임원들이 와서는 이 주변을 보니 마을에 사는 그 호수가 너무 적어. 이 사람들 뭐 전도한다고 그래도 교회가 자립 안 될 것 같아. 미자립, 영원한 미자립일 것 같아. 해가지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농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꾸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포기해버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자가 되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님에게 물을 게 아니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생 결단을 해야겠다 하고 그때 하나님과 삿발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갓 신학대학원 졸업한 제가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지어주세요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바쳐라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이렇게 쪼개쪼개 살면은 생활을 몇 개월 할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몇 달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돈은 있어 하면서 딱 이게 좀 저를 든든하게 해줬던 그것인데 그거 바치려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 내가 바쳐야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 이런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득시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걸 건축 헌금 통장을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축 헌금 드렸으니 전부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활비를 다 드렸으니 이제는 생활까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제가 이렇게 내어 맡기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구정 명절이 되어서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제 고향교회 모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더니 당연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 건축은 잘 되고 있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사실은 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기도하자 이런 게 곤란하면은 기도합시다 이러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곽 전도사, 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인데 계획에는 없었지만 거기에 우리 기념교회를 짓기로 했어. 괜찮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셔요. 곽 목사가 그때 와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획위원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 좋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은행에서 빚내서 그래서 지원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건가요? 아니죠. 바로 공주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히브리 아이, 그 아이 죽었어야 될 아이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양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야겠어. IMF지만 그때가 굉장히 어려워. 이자도 엄청 세고 막 이런데 교회에서 빚을 내서 그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지방 감리사님도 감독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지방에 이런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우리 충북연회에서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1,000만 원을 또 끌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건축하기로 했던 규모는 4천만 원의 조립식 건물로 간단하게 짓는 건물이었는데 7천만 원으로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배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뭐 하나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생활비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학교 교수님이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웃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아직 건축도 시작하지 않고 놀고 계시죠? 그렇죠. 교인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하나도 없어요. 네, 노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디 나무 심으러 사람들 모아서 갔다 왔다 하는데 대전까지 목사님 운전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활 어려운 거 알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한테 그냥 도와드린다 그러면 목사님 자존심도 상하고 또 목사님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아니 받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뭘 해도 뭐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달 생활비를 주시고 몇 번 갔다 왔는데 또 한 달 생활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활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교회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교회를 주셨는가?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 전에 감리사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어이구 나 교회도 지어주시고 생활비도 주신다니까 감리사님이 신이 되었던 거예요. 감리사님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셨던 거죠. 하나님이 다 싹둑 잘라버리신 거예요. 누가 네 주인이니? 너 지금 목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진정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한테 맡길 거냐? 라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포기해버리고 쪼르륵 하고 부모님 곁으로 달려갔으면은 많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맡겨드릴게요. 제 생활도 맡겨드릴게요.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맡겨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님이시오 라고 생각을 하면 맡겨드리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하는 거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전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전부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다 내놔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또 상황 보시고 형편 보시면서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뭐 재물만 얘기한 걸까요? 그거 아니죠. 나의 가장 소중한 그것, 네가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뭐 나의 전부인 양 끌어안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양 그렇게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마. 맡겨봐. 내가 어떻게 불려서 너에게 다시 돌려주는지 한번 맡겨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시켜서라도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마. 알았어. 네 마음 내가 받았어. 됐어. 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막 키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의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내가 너 제자 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재물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러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재물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이름조차도 이제 우리가 기억되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만한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영광의 기념비 트로피를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보물보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맡겨드립니다. 보물에는 동록이 끼고 좀이 쓸고 도둑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의지하는 주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라 하셨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잘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맡겨드리는 제자의 살아 역사하시며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첫날 모였으니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결단하며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특별히 임직하는 신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의 눈을 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주님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는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는지,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지, 내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보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하여